이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사람을 스스로부터 가르쳐주며 젊은 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우리 새해를 맞아서 잠언을 묵상합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들 잠언을 읽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지혜롭게 이 학교 생활을 하라고 잠언을 꼭 한 절씩 읽고 학교 가라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제 자신도 부모님들이 잠언을 하도 읽으라고 강조하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IQ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흔히들 이거 읽으면 갑자기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되고 IQ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잠언은 여러 가지로 독특한 성경인데 첫 번째로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서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이 잠언 혹은 전도서 이런 말씀은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면서 관찰하고 내린 결론의 형식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지만 이거는 땅에서 보고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똑똑하더라. 이런 건 어리석은 선택이더라. 이런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계시로 듣고 전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의 특별한 포지션 아닙니까? 왕이라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많이 팽창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가 솔로몬에게 딸을 아내를 삼도록 주었죠. 이거는 외교 관계가 달라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딸이 이집트 바로에게 후궁으로 간 게 아니고 이집트의 딸이 솔로몬에게 왔다는 건 이건 그만큼 이스라엘이 상황이 바뀐 걸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와중에 많은 걸 선택해야 됐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려야 됐고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척되는가 아주 뛰어난 해안으로 분석을 하고 그러며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간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죄 짓지 마라.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마라.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신 걸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번영할 것이다. 이게 다른 잠언의 밖에 있는 성경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잠언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 대신 어리석은 자, 그리고 게으른 자, 그리고 어수룩한 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죄인을 일상적으로, 내면적으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나쁜 건 어디서 나오더라. 그 전까진 게으른 건 죄는 아니지만 그냥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자기 민원사항이 아니고 솔로몬은 게으름의 죄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게 얼마나 큰 고통을 초래하는가. 어수룩한 게 얼마나 큰 위험인가. 지혜 없는 자가 무엇인가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졌다. 이런 게 아니고 솔로몬은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들아, 그렇게 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잠언의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이 제일 첫 잠언의 스타트인데 여기에서 이미 결론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관찰하고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운명들을 보니까 똑똑하다는 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더라. 거기에서 참된 지혜, 바른 처세,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 나오더라. 이 결론이 7절에 나오고 또 맨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밑에서 보고 내린 결론인데 같아요, 결론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네 지식을 너 잘났다고 생각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류는 어수룩한 사람입니다. 어수룩한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을 여기서 또 어수룩한 사람과 이렇게 동의어로 썼는데 순진하다는 겁니다. 순진해요. 어수룩한 사람은 착해요. 잘 믿어주고. 그런데 어수룩한 사람은 이해도 해주고 잘 따라오기도 하는데 꼭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판단력이 굉장히 나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판단을 못 내려요. 잘 들으십시오. 어수룩한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한 부류로 보고 있어요, 솔로몬은. 왜냐하면 옆에 악한 사람이 끌고 다니기 가장 좋은 타겟이거든요. 가자, 재밌어. 그래? 가지. 자기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못 내립니다. 이 어수룩한 사람은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조언자면 그렇게 큰일 벌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뭘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상한 드라마 많이 보면 그쪽으로도 슉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접하면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못 내리니까 이상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쪽으로 휙 가버릴 수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순진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자기 내면에 건강함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꼭 붙드는 힘이 굉장히 나약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젊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 요런 때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 어수룩함은 계속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도 정확히 판단 못해요. 이게 어수룩한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죠. 잘못했거든요. 그러면 자아가 건강한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 자기의 도덕적 판단과 결단이 있으면 잘못된 거에 대한 자기 인정이 있습니다. 물론 괴롭지요. 그것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 죄송하다고 자기 책임지는 일들도 결단할 수 있고 그게 큰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프로세스를 밟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어수룩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요. 도덕적으로 판단을 못 내리는 시대. 한 전문가가 그런 타이틀로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판단을 상대화시킨대요. 나만 이래? 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건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답니다. 동시에 자기에게 굉장히 한없이 자비롭습니다. 이 어수룩함은 어쩌면요, 하나님이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의 부류인 것도 같아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한번 놔볼까? 탁 놓으면 고무줄 제자리로 돌아가듯 여지까지 하나님이랑 같이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다시 돌아가 버려요. 즉 자기 스스로의 결심과 굳은 의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도 않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고 자기를 구주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외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해 주신 구주 이렇게 하염없이 높은 분으로만 관찰하지 마시고 어떤 종류의 내면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이 선택과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내면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옆 사람 보면서 눈치로 때려잡지 마시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삶들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는 어수룩함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판단해 갑니다. 전 이게 멋있습니다. 주님께 안 물어봐요. 이제 그들 스스로 판단합니다. 교회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사도들이 거기 잔뜩 있는데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회의를 해서요, 투표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의사결정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실,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두가 같은 주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굉장히 건강한 자아들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뭘 원하시는지 결정해 가는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2023년도에 정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자아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수룩함과 싸우는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계속 괜찮다라는 거에 휩싸여 있는 거죠. 올해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분명한 사람, 보다 더 이 어수룩함을 이겨낸 사람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